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아주 진한 무더위 폭염 가운데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계절이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산산한 기운도 있는 것 같아. 열매의 가을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또 제목을 택했습니다. 세계 인류의 절반은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 자신의 종교적 수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도 예루살렘 하면 그렇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렇고 유대교가 그렇고 모슬렘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루살렘, 성경에서 예루살렘 이런 단어가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어떤 지형적 의미도 아주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형적 의미의 예루살렘. 그러나 그 지형적 예루살렘의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앞장서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남몰라라 외면하지 않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고, 아니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전 사랑하는 일이 아주 남달랐던 것 같아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몰라요. 우여곡절 끝에 다윗 왕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모셔왔을 때 막 속옷이 보일 정도로 막 더덩실 춤을 췄다는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짓고자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지 몰라요.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같이 읽어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켰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 다윗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자기를 온통 불태워버렸다. 지배해버렸다. 오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전임을 믿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오곡교회가 하나님의 전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 오곡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을 아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을 더 밝고 환하게 하기를 바라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사랑.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진 않았지만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자,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매월 초하루는 내일이에요. 여러분 9월 우리 초하루, 월상, 월 축복 기도회 다 나오시길 바라고, 또 매 안식일, 매 주일에. 그러니까 교회 사랑은 예배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이, 자, 4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여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일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의 마지막 때 이를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그거를 사도 요한이 쫙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을, 자기가 봤던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 본격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4장, 그 계시의 시작이 뭔가?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를 묘사하는 거거든. 네 생물들, 생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네 생물이에요. 24장로는 구원받은 자의 대표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면류관을 받았던 것을 오히려 벗어서 하늘 보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상의 예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될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느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천상의 예배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이렇게 귀한 거야. 예배가 이렇게 보배, 예배가 이렇게 영원한 거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천상의 예배로 이 땅에 임한, 오늘도 우리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배를 사랑하는 자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배 사랑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을 사랑해야 돼.
사명에 집중해야 돼.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요. 내일부터 9월이 시작돼. 9월은 영혼 구원의 달이. 한번 따라합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 크게 하세요. 새 생명 전도 축제. 요람의 뜻이 9월 마지막 28일은 우리 교회 새 생명 전도 축제의 날이에요.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대상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불신자, 믿다가 낙심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품어야 할, 다음 달에 품어야 할, 내일부터 품어야 할 태신자들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9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은 뭐니 해도 열매래. 열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뭐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 힘쓰고 또 힘쓰고 온 성도가, 온 셀이, 온 지역이, 온 선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또 교회의 미래를 사랑해야 돼. 교회의 미래가 있어야 돼.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고 교회 학교에, 이 교회 학교를 책임지고 잘 양육해야 될 사명이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은혜로 충만했대요. 참 좋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 수고 많이 하셔. 또 기도로 물질로 우리 성도들이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행사로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보이기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들,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교회보다도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지금까지도 잘하셨는데 조금 더 화이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19절부터 보세요. 20절 21절까지. 자, 같이 읽어주시다.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에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과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뿐만 아니라 그래요,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6장이 마지막 장이지만 이사야서 66장, 이사야가 지금 사모하고 꿈꾸고 대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메시아예요. 메시아야. 구속할 자예요.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 뭇백성 이방 나라에게 전파되고 할렐루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깨끗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21절에 같이 읽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대인들만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택해서 거기서 목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선교사들도 세우리라. 선교의 열매를 얘기하는. 그러므로 교회는 어려워도 모자라도 선교해야 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정말 뜨겁게 그렇게 인사하셔요. 주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두 분이 안 하셨어요. 네. 다시 한 번에 주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뭐예요? 보이는 부모하고 그 형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가 지금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딱 시작할 때 이 얘기구나 그럴 거예요. 어느 퀴즈대에서 할아버지가 저기 이렇게 앞에 보이는 글자를 놓고 앞에 있는 할머니에게 그 글자를 막 설명하면 그 할머니가 글자를 맞히는 거 아시겠죠? 그 글자가 뭐예요? 천생연분이야. 할아버지가 그걸 딱 글자를 보고 씩 한번 웃고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대. 그랬더니 주저없이 할머니가 왼수 그래. 아니 두 글자 말고 막 당황해서 할아버지가 네 글자 평생 원수 그랬다. 왜 다 아시면서 그래? 이게 웃으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로 살면 안 된다. 다짐하고 되새기고 되새겼어.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은 왼수로 지내면 안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도 같이 살아갈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인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유일한 표징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그랬어. 페스탈로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어진 공동체, 이 오곡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교회에 올라가며 노래하는 자, 성전의 교회에 올라가며 노래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지금 새벽 시간에 우리가 시편 말씀 오늘 봤어요. 그 이제 9월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뭐냐,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찬송하잖아요. 그러나 예배 드리러 성전에 교회에 올라오면서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새벽 시간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쁠까. 성전에 올라오며 교회에 올라오며 예배 드리러 올라오며 노래 부르는 자,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시편 31편을 보세요. 131편 다 성경을 펴보세요. 시편 131편 900쪽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며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많아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나 131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1절을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치기 잘해야 돼요. 전지 작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가지치기를 하라. 풍성한 은혜가 임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음의 가지치기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교만의 가지치기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며 내 교만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주간 살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됨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그리고 한 주간 9월 한 달 동안 베푸실 은혜를 미리 생각하며 사모하며 교만한 마음에 가지치기를 하고 겸손함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치기 할 게 있어요. 2절 같이 읽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젖바는 아이가 나와요. 젖된 아이. 젖대는 거 뭐예요? 젖을 빨아 다 먹고서 이제 엄마 젖을 다 먹고 젖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젖바는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젖대지 않은 아이가 있고 젖빨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대조가 돼요. 젖 빨지 못하는,
젖대지 못한 아이는 얼마나 보채는지 몰라. 얼마나 땡깡 피는지 몰라. 얼마나 억지 부리고 얼마나 고집스러우고 얼마나 성급하고 막 울어요. 젖대지 않은 아이, 젖발지 못하는 아이. 이 젖대지 않는 젖발지 못한 아기를 우리는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나느냐? 옥토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경해야 돼. 보챔, 억지, 고집, 성급함, 울음, 이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돼.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은혜와 말씀의 씨가 그 밭에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옥토의 마음으로 우리의 보챔, 고집, 억지, 성급함, 젖대지 못한 아이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어떻게 기경하느냐, 그게 130편이에요.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 5절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도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기경하는, 가시밭, 돌짝밭,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을 막 기경하는 거예요. 젖대지 않은 아기, 젖발지 못한 아기의 보챔, 억지, 고집, 성급함을 기경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와 말씀이 옥토의 밭에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교 성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어요. 자, 10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 6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국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국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오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만족함과 기쁨의 복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의 복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젖을 다 빨았어요. 젖을 뗐어요. 만족한 거예요.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넉넉한 거예요. 젖바는 아기의 만족, 넉넉함, 풍성함의 약속의 복인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의 만족, 한 해의 모든 수고의 흡족함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에는 두 가지 만족이 있어요. 상대적인 만족이 있고 절대적인 만족이 있어요. 상대적인 만족은 세상이 주는 만족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목표로 정했어요.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할 때 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소유했어요. 그때의 만족이, 이게 상대적인 만족이에요. 그런데 이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하질 못해요. 참된 만족이 되질 못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만족은, 우리가 사모하는 만족은 절대적인 만족이에요. 그 절대적인 만족은 어디서부터 가능하냐? 내 영혼의 만족함. 내 영혼의 만족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내 영혼의 만족함이 육체의 자유함과 육체의 만족함도 가져오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함을 어떻게 얻느냐? 모든 삶의 원인은 뭐예요? 모든 삶의 시작은 죄예요, 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혼의 만족함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보면 이사야서 맞장 66장에 이사야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대망하는 것 뭐예요? 구원할 자, 구속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사야가 사모했던 이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이 예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이 예수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이 예수 안에 새 생명의 만족함이 있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얻는 만족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성읍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온 성읍은 온 세상, 유대 땅만이 아니고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환하게 웃으며 젖된 젖반 아기의 만족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족과 기쁨의 약속의 복을 주시.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평강의 복. 이 평강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샬롬, 강 같은 평강, 강 같은 평화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절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강한 것이 12개가 있다. 먼저 돌이 있어요. 그런데 돌은 쇠로 부서져요. 그런데 쇠는 불에 녹아요. 불은 물을 확 보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물은 구름 속으로 흡수되어 올라가요. 구름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리저리로. 여러분, 인간도 강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사람은 끄떡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공포에 그냥 무너져. 공포는 술로 제거해. 그런데 술은 잠을 자고 나면 깨어버려요. 잠은 죽음보다 강하지 않아요. 잠보다 강한 것이 죽음이요. 그 죽음을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데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강함의 강함, 모든 것의 충만함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모든 것의 강함의 강함, 모든 것의 충만함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약속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위로의 복이. 정채봉이라는 사람의 수필집이 있어요. 20살 어머니. 저기 책인데, 그의 어머니가 17살에 시집으로 와서 정채봉을 낳고 20살에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엄마의 품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해. 그래도 40이 넘은 시인 정채봉이 20살 어머니의 무덤가에 찾아가서 엄마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따뜻함을 느낀다. 그게 이제 20살 어머니 정채봉이 쓴 수필집의 내용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도닥도닥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위로함 같이 하나님의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서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는 성전, 교회에서 위로하신다는 약속이. 그러므로 오곡교회는 바로 어머니 품 같은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지치고 아파하고 멍들고 여기저기 차여서 뼈마디가 쑤시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어디 가도 위로받을 자 없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교회가 오곡교회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시는 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15절부터 17절 읽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도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과 함께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짜들.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모든 대적의 무리들,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모든 이들은 다 한순간에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을 인내하며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마가 아기를 도닥도닥 위로한 같이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배드리러 올라오며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가을에 만족과 기쁨, 평강, 위로의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찬양할 텐데 제가 2절 가사를 개사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만 있었지만 3절까지 있는 거예요. 2절의 가사 보니까 저 멀리 뵈는 나의 예루살렘 바꾼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매주일에 찬양하며 예배에 올라오리라. 하나님 사랑, 성도들 사랑, 주 사랑 전하리.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다 일어나시.